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서 도기도하 시작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 공동체와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지체들, 가족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라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랍니다. 아버지 먼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이 우상의 국악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지의 종자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위정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민족이 믿음의 국악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곳곳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 둘러볼 때에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여전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마신집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무당들이, 아버지 거짓 교사들이, 아버지 진리를 흠집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아버지 생명의 검으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말씀 안에서 다시 저들이 거듭나서 아버지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원합니다.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무릎을 꿇고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아버지 몸바쳐 신하는 위정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특히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 있사오니 아버지 북쪽에 선교를 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며, 저들의 믿음의 아버지 알곡들이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그 민족 또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여러가지 인프라와 여러가지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서 뜻대로 모든 것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아버지 남북이 하나가 되고, 아버지 남북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아버지 남북이 믿음의 공화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진리를 팔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아서 예수 안에서 목회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가진 자답게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짓 교사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아버지 저들을 두렵게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찢어져서 밝혀져서 아버지 회파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남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는 자들이 아버지 교회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전파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아버지 많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되게 하셔서 아버지 세상의 논리와 차원의 논리와 권력의 논리에 획책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많은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축출하여서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이 재단들 될 수 있도록, 이 땅에는 재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송석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고래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어든지 분별하여서 생명의 전신갑주에 힘입어서 아버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숙되어져서 구원의 방주로서 어려움이 없는 이 재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많이 죽어가는 아버지 영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으러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간청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재단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동이 복음의 물결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신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신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자들로, 이기는 자들로, 승리하는 자들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강권조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하시며,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과 동시에 아버지 심실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이 기도하고 간청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풍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들의 오장육부를 지켜주시고, 저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저들의 몸에서 난 안 좋은 것들을 치워주시고, 아버지 백서주시사 아버지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의 몸과 마음을 신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일으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호와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적인 부핍함도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공부함도 채워주셔서 아버지 여호와의 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도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하여서 여호와 사람 되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함께 하시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과 친감 속에서 체험적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21세기의 기술력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시사 저들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허락하시사 저들이 지혜의 영과 계시 시험을 통하여서 아버지 지혜를 발휘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저들이 사망의 염치만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아버지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 믿음 변치 않도록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자 되어서 아버지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저들의 예비된 모든 복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특히 여기 수요 예배에 참석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간청한 기도 제목이 하늘에 상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합당한 기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자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저들의 영혼을 관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이 어디든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아버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겸손히 주를 더욱더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모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셨음을 확신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낮아지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반듯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분별한 가운데 내 몸과 내 마음을 정결하게 지킴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모인 지체들에게 한국에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우리 성도님, 집사님들, 아버지 목사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서 저들에게 영역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넘어지거나 쓰러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뒤에서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첫째도 아버지,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진리를 수호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청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성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주보에는 기재 안 되어 있는데요.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밤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나라여 내 기도 들렸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했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평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떠났고 나 주님만 바라보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했고 나 주님만 바라보니 시험을 대표해서 한명자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높이 찬양합니다. 이렇게 수요예배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합당하게 이루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진리하게 예배드리는 뜻깊은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또한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며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붙여 주시고 채찍질을 주셔서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들 옆에 바짝 붙어 있는 마귀와 사탄을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짓지 않게 모든 나쁜 것들로부터 이겨내고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우리 지체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속히 회복의 기회를 주셔서 이 세상이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힘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기도를 열심히 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 지체들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강구하는 것들이 주님의 나라에 상달되어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이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들 한 영혼 주님의 뜻을 온전히 맡기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30배, 60배, 100배로 이루어질 줄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아픈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그분들을 한속히 건강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일으키는데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 성도들 간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시켜주시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영구 목사님을 성령에 충만케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성도들 간의 순종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모든 봉사하는 손길들에 헌신하는 모든 것 위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 간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76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은 한명자 집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귀한 가정 삼아주시고,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지체가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영접하여서 그의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다 같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그의 가정 위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집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오장육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사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 수요 예배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영적 통치와 국가 통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치자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력을 주셨으므로 그들의 권위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 통치를 생각할 때 반드시 무엇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를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통치자가 예배를 금하거나 혹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널리 퍼뜨리는 일을 만약 한다면 우리 그것을 참아서는 아니 되고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자의 바른 태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뒤에 그렇다면 올바른 국가 통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즉 위정자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적 통치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위정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렵지 않게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위정자가 올바르게 국가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에 위배된 행동을 그가 만약 한다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영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 매우 요긴한 방법이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그게 바로 집단 지성이요 집단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나를 살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반듯하게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의 본질과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곧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기도는 무엇이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머릿속으로 그냥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해야 할 때는 회개하고 응답받을 때는 응답받는 것이 바로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믿어야 그게 바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앙을 떠나서 기도해서는 절대 아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떠나서 하는 기도는 애당초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 신앙을 떠나서 하는 기도는 애당초 기도가 아니라고요. 신앙을 떠났는데 우리가 기도가 될 때도 있습니다. 혹은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도 손해볼 게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왕이면 하나님에게도 소원을 빌어야겠다, 그렇게 소원을 비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부처 앞에서도 빌고 금송아지 앞에서도 빌고, 아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리를 모르고 충분히 진리를 사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토대로 간구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기본 중의 기본.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를 바로 파악하는 것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걸 바로 알아야지 무턱대고 비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지 막연하게 그룹을 좇아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만약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때는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간구하기보다 회개부터 해야죠. 그게 순서 아닙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내가 어떤 부분을 지금 용서받아야 할지 그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학 이론 중에 합리적 정서 행동주의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외부 사건이 돌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합리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비합리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본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있는 그대로 그 사건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꾸만 옆에서 신호를 줘도 비합리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리적 정서 행동주의 이론에 입각하면 신호만 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논박하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콕 집어서 있는 그대로 이것을 네가 보라 라고 말한 뒤에 적절한 생각과 적절한 행동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련의 사건들을 마구 보여주시는데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문제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고요 청천벽력 같은 암 진단을 받기도 하는 등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그널, 신호를 보내주시는데 그걸 뭘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천둥번개나 사건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님의 뜻을 알리시는데 예컨대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 나단에게 다윗의 죄를 지적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울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울의 죄를 지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뿐이었습니까? 솔로몬도 그랬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에게 솔로몬의 죄를 지적하라고 명령하셨고요. 실제 아이야 선지자는 나단과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의 잘못을 책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수차례 이어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들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죄를 지었을 때도 여호사밧을 들어서 왕 여호사밧을 책망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있죠. 아합 있지 않습니까? 이 아합이 죄를 짓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는데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들어서 아합 왕의 죄를 책망케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귀담아 들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그렇게 한 뒤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순서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중심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딥다, 그러니까 드립다, 하나님께 도움을 바란다면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영혼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앉아있거나 아니면 고개를 빳빳이 시답지 않게 들고 있으면 그게 대화하겠다는 사람의 자세이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께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가끔 저에게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러시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시는 것도 아닌데 굳이 기도로서 하나님을 깨우실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실 텐데 굳이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하나님께서 다 아실 텐데 굳이 그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상기시켜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얘기는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겠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다 알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무한하시니까 쥐뿔 아무것도 없는 인간 주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얼핏 생각하면 그분들 얘기도 맞는 것 같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도의 본질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틀린 생각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신 목적은 하나님 당신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기도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목적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자신에게 유익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얻는 이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도 얻는 이득이 있으시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그런 인식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어때요?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원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너희는 수박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약속된 것이니 수박을 먹을 생각을 기대하면서 너희는 수박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속된 것이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고 밖으로 자꾸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냐. 그래서 시편 145편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말씀이 거의 마무리되는데, 칼빈은요, 합당하고 적절한 기도를 하려면 4가지 법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가 경외이고, 둘째가 회개이며, 셋째가 겸손이고, 넷째가 확신이 되겠습니다. 경외, 회개, 겸손, 확신. 이 4가지 법칙을 따라서 기도하면은 바른 기도, 합당한 기도, 적절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먼저 경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칼빈이 경외를 기도의 법칙으로 꼽은 이유는,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이렇게 간구할 때 절제가 필요하다는 걸 가르치십니다. 절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을 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일은 죄를 지는 일이고, 누가 보더라도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데 막무가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막무가내 달라고 그 기도를 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겠다라는 태도로서 절제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합당한 기도를 위한 2번째 법칙은 회개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요, 반드시 이 악한 행위를 미워하고요, 또 거린의, 약자의 입장과 심정을 지녀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자신이 너무나도 보잘것 없다고 생각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팔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비로소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겸손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그 순간 어때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해야 그의 마음이 옥토의 마음이 되어서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당하고 적절한 기도를 하기 위한 4번째 법칙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확신이죠. 확신. 맞습니다. 확신. 이 확신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합니다. 성경에는 크게 5개의 약속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약속이 나오죠. 노아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들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이렇게 언약의 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9장 11절에 나옵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인데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과의 언약인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이렇게 맺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네 번째 약속은 다윗의 약속인데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약속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새 언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과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에게 새로운 언약이 약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전의 약속들과 달리 새 언약은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보십시오. 합당한 기도가 무엇이다? 합당한 기도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다시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멘. 그게 바로 합당하고 적절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중요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인데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십시오. 시간적인 순서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이 마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며 그러한 믿음을 내가 갖는 순간에 나는 성령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사실은 믿음인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이나 성령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진실로 성령을 약속으로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재림. 재림을 약속하셨다. 개인적으로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재림을 약속하셨다. 재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재림을 약속하셨다. 이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시거나 혹시 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때까지 벗어지거나 둘 중 하나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수업회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 나의 아들을 위해, 나의 딸을 위해서, 나의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나의 지체를 위해서, 이 민족과 위정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 기도 외에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그것이 의인의 간구이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성화되어 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 묵상 기도하십니다.